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나누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행동 지침 또한 적극적인 명령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적용할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0절에서 52절까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에게 첫 번째로 주어지는 명령이었습니다. 뭡니까? 그 땅에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헐고. 무슨 말일까요, 이게? 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거기에 있는 풍습과 문화에 젖어들 수 있겠죠.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연탄 가게 일하면서 몸에 연탄가루가 안 묻을 수 있겠니? 라는 그런 농담들도 많이 했어요. 그런 격언. 그만큼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첫 번째 들어가자마자 원주민들과 그다음에 거기에 새긴 석상들 다 깨뜨리고 부시고 다 몰아내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기업으로 줬지만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이 전제되어야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이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우상을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원주민들을 몰아내게끔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저희에게도 굉장히 많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이 지금 성화의 과정에 있잖아요. 성화의 과정에 있으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네, 열심히 더 기도하고 노력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막을 여행한 적 있습니까? 저는 유대 광야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는 자갈만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사막을 갈 때요, 가장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이렇게 모래에 빠져가지고 되게 힘들잖아요, 걷기가. 맞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짐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최대한 가볍게 하고 건너가는 겁니다. 필수품, 물 같은 것만 챙기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화의 과정, 신앙생활의 여행을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우상, 탄심들, 또 어떤 잘못된 습관들, 반복되는 실수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려놓고 가야지 계속 이 어깨에 무겁게 올려놓고 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잘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있다면 이거를 다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53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소유로 주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소유로 줬다면 그냥 주면 되지. 왜 점령하라고 하지? 그러니까 점령하라고 하는 건 전쟁하라는 거잖아요. 싸우라는 거잖아요. 싸워서 쟁취하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됐던 건 54절에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수가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는 뽑겠지만 수가 많으면 더 많은 기업을 주고 수가 적으면 더 적은 기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는 수도 적은데 조금밖에 안 주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53절에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점령하라. 그러니까 수가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전쟁하고 더 많이 점령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싸워서 많이 차지하라는 겁니다. 즉 이거는 기업 분배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큰 특권은 큰 책임을 따른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오블리스 로블리제라고 하죠. 영국의 그 귀족들은 뭐 지금도 존중받죠. 왕족도 그렇고 그 이유가 뭡니까?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앞에 뛰어 들어가요. 찰스 왕자들 있잖아요. 다 그 자원에서 군대 가고요. 다 뛰어 들어갑니다. 귀족들이요. 전쟁 나면 더 먼저 뛰어 들어가서 더 싸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특권을 누리는 만큼 책임을 지는 자세. 그래서 예전에 세계 2차 대전 때 옥스퍼드 대학교, 캠브리지에 다니는 학생들이 전쟁 나자마자 막 뛰어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영국의 최대 위기였답니다. 왜? 모든 인재들이 다 죽어서. 그래서 지금도 그만큼 그런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나 또 그런 귀족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이들은 특권을 누린 만큼 책임을 다하니까. 수가 많은 지파는 그 수대로 더 많이 전쟁을 해서 더 많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땅을 점령하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조금 가슴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그냥 주실 수 있는데 왜 점령하라 했을까?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무엇인가를 마냥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 또 동력하기 바라시지 우리를 로봇으로 사용하면서 자 가서 저 일을 하면 띠리띠리띠리 네 알겠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동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늘 동력하길 바라시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 직장을 또 신앙인으로서 직장을 잘 섬기는 거,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동행하길 바라시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100점 맞고 아무것도 내가 전도 안 했는데 다 하나님 다 믿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같이 함께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제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고 성화의 삶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거를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을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각오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할 때는 내 힘으로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한다는 각오로 일을 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기도하고 내가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 핑계대고 내가 이 정도 해도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점령하듯이 우리 스케이트 최선을 다해서 타잖아요. 그냥 내가 조금만 타도 하나님이 밀어주시겠지.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할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냥 대충 해도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니까요.
이미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미 2022년 목적을 줬다니까요. 나의 가정과 또 우리 학교와 직장과 또 교회에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어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겁니다. 점령보다도 더 어려운 게 뭡니까? 거기 거주하라는 겁니다. 점령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거주는 뭡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하라는 거잖아요. 계속 우리 2022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계속 함으로써,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반복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꼭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기업을, 그 복을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면 그 대가가 바로 우리 자신을 괴롭힌다라는 겁니다.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순종했어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동행하며 최선을 다해 순종하면 우리에게 많은 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고 또 대충 조금 이렇게 그냥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결국은 그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괴로웠잖아요. 우리 여호수아에 나오는 9장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 그 족속은 속이고 돌았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처럼 괴롭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 갖고 있는 우상이 뭡니까? 우리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또 아직 끊지 못한 어떤 잘못된 습관이 뭡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올무가 되고 찌르는 것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고 눈을 또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탄심과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차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거룩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거룩.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주셨던 어떤 기업을 먼저 얻기 전에 거룩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거. 다시 말해서 거룩이 전제되어야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구별됨. 두 번째, 기업 분배 원칙. 큰 특권을 누린 만큼 큰 책임을 져야 된다. 맞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에 맞게끔 또 열심히 작은 삶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 또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에서 제 결혼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설거지하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밥을 하자. 또 늘 청소하자. 이런 섬기는 마음으로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하자라고 한번 다짐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그 대가가 자신을 괴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정말 하나님께 잘 순종하여서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떤 적용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 저희 아내와 잠을 자기 전에 잠언서 날에 맞게, 우리 잠은 31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2월 21일이니까 오늘은 21장을 읽고 잘 것 같아요. 21장을 그 날에 맞게끔 잠언서를 읽으면서 말씀 읽고 같이 잠깐 기도하고 나누고 그렇게 잠을 잡니다. 그렇게 하고 잠을 잡니다. 잠자리에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또 거룩하게 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나름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방식이 어떤 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잠언서를 읽으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삶에서 이 거룩한 부분들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갈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2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더 거룩해야 되겠죠. 구별되야겠죠. 우리가 영육 간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한 명의 성도로서 잘 세워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거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